자, 오늘은 NIV가 잘못을 여러 군데서 이제 범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 문제거든요. 구원. 그래서 NIV가 구원을 어떻게 잘못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요 내용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NIV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래서 NIV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거를 어떻게 잘못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4절 가서 보면은 NIV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우리 개혁성경도 똑같은데 가서 보면 애들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삭제가 나오는 겁니다. 삭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심히 어렵다. 뭐가 빠졌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혁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밑에 가서 보면 그리스어가 그 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위에 있는 건 공인 본문이야. 스크리브너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역으로 번역해 놓은 그 공인 본문. 그 공인 본문에 가서 보시면 저기 빨갛게 이제 돼 있는데, 빨갛게 여기에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본문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번역을 하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밑에 가서 보시면 이건 네슬알란드는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비평 본문, 이거 나온 이후에 네슬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본문을 또 그런 데서 비슷하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알란드라는 사람까지 거쳐갖고 27번, 28번 이게 지난 한 100년 동안 이제 개정이 쭉 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판인가 나와 있는데, 1975년에는 이 연합성서공회 이 성경으로도 이제 나오고,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말 저 파랗게 돼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아예 저희가 비어 있죠? 비어 있어요. 저게 그 무슨 얘기냐? 본문에 없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란 말이 그리스어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개혁성경에 왜 이게 빠져 있지?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번역자들이 뺐나 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역자들이 빼고 싶어 뺀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원래 개혁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그 본문에는 저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없어요. 우리 이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시면 개혁성경에 없음 그랬어요. 없음. 그렇죠?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아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36절에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네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37절에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성경에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왜 못 받냐 침례를. 그러니까 네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주는 내용이 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성경에는 없음, NIV에도 없음, 그렇게 8장 37절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올리베탕 성경 거기엔 다 들어있어요. 그럼 왜 하나는 없고 하나는 들어있냐? 왜 그런 거예요? 본문이 없는 거예요. 본문이 네슬레 알란드 본문이나 웨스코트 호르트 그리스어 본문에 가면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재주로 번역을 하겠어요? 없는데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 다수 본문이 쭉 내려오면서 절본원이 있으니까 그걸 위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면 나중에 절이 짧아지고 이렇게 서로
번호를 이제 얘기할 때 성도들 가운데 혼란이 생기니까 그냥 절 번호는 그대로 두고 없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전체 절이 마치 다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렇게 그리스어 본문, 그 본문 안에 어떤 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된 게 있다. 그게 천주교 소수 본문이에요. 또 소수 본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호르트가 짧은 본문을 선호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긴 본문을 선호한다 그랬어요? 호르트는 짧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본문은 다 짧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짧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게 짧잖아요.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심히 어렵다보다 짧잖아요. 이렇게 짧은 게 그게 호르트가 선호한 천주교 본문이다. 그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왜 이게 짧거나 뭐가 삭제가 됐거나 왜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번역자들이 뺀 게 아니고 원래 그리스어 본문, 대본인 본문에 이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삭제를 해서, 그래서 천주교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그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킹제임 성경 가서 보시면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NIV나 개혁성경에 다 같이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개혁성경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스크리브너의 공인본문가 빨갛게 되는데 다 이게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게 그리스도 본문에 들어있고, 밑에 있는 이 천주교의 사본에는 사본 그 본문 자체에 그분의 피를 통해서가 없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NIV나 개혁성경은 저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렇죠? 구원받잖아요. 이 구원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삭제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서 보시면은 NIV는 보편적인 구원,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참 이게 제가 오늘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은 맨 끝에 가서 너희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너희 모두, 너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그런데 NIV나 아니면 개혁성경에는 너희가 빠져 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아버지시라 된 다음에 그분은 만유 가운데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지금 여기 그 포인트가 이렇게 되면 범신주의가 되기 쉽거든요. 범신론이 되기 쉬운 거예요. 범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어서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범신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킹제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구원받은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들어가야 올바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빨간 거 해놓은 거 여기 가서 보시면 스크리버너의 공인본문에는 너희가 들어있어요. 근데 밑에 가서 파랗게 돼 있는 데는 너희가 빠져 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닌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 새 예루살렘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게 들어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이나 NIV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국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아서도 모든 민족이 다 그 가운데서 다닌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유니버설 살베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닌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밑에 건 표기하지 않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거에 그래서 스크리브노의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가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스 말이. 근데 네슬레 알란드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이제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가서 보면 NIV는 구원이란 사람이 성장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난 다음에는 젖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NIV나 개혁성경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그 다음에 삭제 이제 하고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말씀에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젖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기도원 가서 젖을 먹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성경의 구원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나온 다음에 자라는 건 성화예요. 구원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그러면 응애하고 나오면은 그리고 우리가 뭘 출생한 거예요. 출생한 다음에 growing, 자라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이제 아름 자매가 이제 애기를 낳으면 애기가 요만하게 이제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엄마가 견디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이 안에서 자라면 그냥 이렇게 커져갖고 나중에 이 배 안에 또 하나의 사람이 들어있을 정도,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없다, 성경은. 성경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면에서 성장하라.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받을 줄로 이런 것에서 성장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면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믿음은 자라는데 구원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머니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쭉 자라갖고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땅에 나오는 그게 구원 아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구원이란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도 뭐라 그래?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여러분 뱃속에서 몇 번을 태어날 수 있어요? 한 번뿐이 못 나오잖아요. born again. 그래서 이 사람이 아기 낳는 거를 다시 태어나는 그 출생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born 해야 된다. born again. 한데 이번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나야 된다. 그래서 again이란 말이 하늘에서, 이런 뜻이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늘에서 나는 게 죽을 때까지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구원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의 그 도시에 갔더니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누가 있어요? 장사 루디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구원받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게 평생토록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NIV나 개혁성경은 평생토록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개혁성경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지금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니까 너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은 너희.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또 이루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구원을 또 이루라. 이것 때문에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요. 일반 교회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그냥 교회 종이 돼갖고 목사의 속박 아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12절에 가서 보시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여러분 워크아웃 기업 아시잖아요. 기업이 있는데 거의 망할 지경이 되면 그럼 은행에서 너 워크아웃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워크아웃 할 때는 이미 기업이 있는 거죠. 있는 기업이 워크아웃 하는 거지 없는 기업이 어떻게 워크아웃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이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 구원받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행위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좋은 열매, 하나님 원하신 좋은 열매를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지.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면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구원 이루기 위해서 거기도 또 뭐가 들어있어?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까지 거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아까 다시 한번 거기 얘기한 거 다시 볼까요?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파란색.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는 공인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저 파란색이. 그게 뭐냐? 구원의 측면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거가 네슬레 알랜드, 웨스코트 호르트, 그리스 본문에는 저렇게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NIV는 과정신학을 가르쳐요.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NIV, 그 다음에 킹제임스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 19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이미 돌아온 거예요. 근데 NIV 이런 데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터닝.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이거 진행형이잖아요. 터닝.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to us who are being saved, 지금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NIV 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NASB도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 받은 걸로 끝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이렇게 킹제임스는 이미 구원이 끝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NIV는 those who are being saved, 지금 구원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 중학교만 다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너희 어둠이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다.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면 because the darkness is passing, 어둠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구원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를 지금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보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변개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는데 NIV나 개혁성경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얘기하는 거지 그냥 믿는 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5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너에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인 NIV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가져가는 거지
그냥 복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냥 뭐 물질적으로 축복해 이런 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짜 복음도 있잖아요. 거짓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국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런 복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그런 복음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개역성경 NIV 이런 데 가서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렇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올바른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게 들어오면 유대인 이방이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다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그래야 정확한 성경이 이제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값 주고 사신 펄처스트, 값 주고 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값 주고 사신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구속물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NIV나 개역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주에 만찬할 때 거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야? 받아서 먹으라. Take and eat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찢긴 영어로 broken이에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그런데 받아서 먹으라가 없고 NIV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가 돼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만찬하면서 이 빵을 이렇게 씹을 때 씹는 게 브레이킹 하잖아요. 이게 이빨이 이렇게 브레이킹 하면 그 빵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때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그런 사역이 우리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NIV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최소화하고 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우리 성경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잘못된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 NIV나 개역성경에는 삭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삭제가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6절에도 킹제임스, 그 다음에 다수본문 루터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개역성경도 55절 후반, 56절 자체를 다 삭제, NIV 다 삭제가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시면은 빨갛게 돼 있는 거하고 이게 파랗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빨갛게 돼 있는 거는 그건 공인 보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말이. 밑에 가서 보시면은 파랗게 돼 있는 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NIV 오미션스라고 하는 그 책을 키스 파이프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 이왕로 목사님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스크리브너의 공인 본문하고 네슬랄랜드 글릭 본문을 다 그 그리스어 거기 텍스트에서 따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큰 수고예요.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본문만 이게 아니라, 번역본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니까 본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본문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번역자가 훌륭해도 본문에 내용이 없는데, 아니면 본문이 다른데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8번째, NIV는 은혜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 구절을 삭제하고 있다. 로마서 11장 6절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이 구절이 다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통째로.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구원받는 건 둘 중 하나다. 행위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불가능한 거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 플러스 행위 이런 건 없다. 아주 이렇게 성경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딱 부러지게.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 우리 킹제임 성경은. 근데 이런 NIV나 개혁 성경은 흐리멍텅하거든. 흐리멍텅.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시면 까맣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우리 킹제임 성경엔 다 들어있고, 이 스크리븐의 공인 본문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천주교 이 본문에는 안 들어있어요. 저기 안 들어있으니까 무슨 수로 번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삭제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꽃 그리스도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된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뭐 개혁성경 NIV 다 우리를 위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보고 이제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개혁성경 읽는 분들 많이 지금까지 외웠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많이 외우고 읽고 그랬어요. 여기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거짓된 그런 복음이 있다는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으시고, 그렇죠, 성경 기록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은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믿음 플러스 행위라든지 행위로 된다든지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시면 똑같이 그리스도에 이게 빨갛게 돼 있는 데 들어있고 파랗게 돼 있는 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본문 자체가 저 그리스도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본문이 있고 그게 빠져 있는 그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NIV나 킹제임스 아니면 개혁성경이나 킹제임스 음정력, 여기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NIV, 그 다음에 ESV, 그 다음에 메시지, 뭐 NASB, 또 존 메가더 같으면 이제 자기 성경을 만들어서 그 성경 이름이 레가시 바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아요. NASB를 그대로 가져다 그대로 쓰고 뭐만 바꿨냐, LORD를 야훼로 다 바꿔놨어요. 천주교 용어 야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자기 걸 이제 또 만들어서 레가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하고 킹제임 성경,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올리베 땅 성경, 그 다음 레이나 발레라 성경, 디오다티 성경 등 전 세계 모든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성경은 두 개가 달라요. 왜 다르냐? 이거의 번역의 근간이 된 본문이 다르다. 우리 개혁 성경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 음정역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요. 가장 이 다른 거의 그 차이가 뭐예요? 본문이 다른 거예요. 개혁 성경은 열세 구절이 없음. 왜 없어요? 본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본문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다. 킹제임 성경엔 다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 루터 성경 이런 좋은 그런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 길게 돼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런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걸 읽는 거고, 천주교 사본, 개혁 성경, 그 다음에 NIV 이런 걸 읽으면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이 삭제가 돼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오늘 구원에 관해서도 보니까 많은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그러한 그 성경은
필연적으로 다른 교리를 가져온다. 이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을 선택하고, 그래서 교리 면에서 요만큼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단은. 성화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교리 면에서 조금이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 그 오류가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단이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맨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잘못된 대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교리, 모든 성경 기록은 첫 번째 주어진 목적이 교리를 정확히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다수사본에서 나온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또 그 교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게 성화되는 삶을 매일같이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